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증언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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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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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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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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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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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중심이 되신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우리의 삶이 찬양 속 믿음의 고백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듣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였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으로서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은혜의 산에 오르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길을 행하기만 하면 칼을 쳐서 보섭이 되게 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보섭,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섭이 뭐지? 보충 수업인가? 뭐 이렇게 해서 보섭은 농기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 창 이런 것은 전쟁의 어떤 무기고 여기서 보섭, 뭐 낫 이런 거는 평화로운 시대에 그런 철 기구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과 평화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산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산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산으로 모여들면 세상은 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산에 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라도 무기, 더 신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 있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막 산으로 피해서 도망오면 도대체 전쟁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모인다고 창과 칼이 어떻게 보습이 되고 낫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해서 이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정말 힘써서 싸워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긴 액을 짜내면서 그렇게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시 전쟁부터 해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서로 정말 친구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밟고 올라서야 되고 막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이 전쟁터 속에서 서로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한가하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들은 한 번이라도 더 준비를 하고 더 칼을 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그러면 칼, 창 다 무뎌지고 그거 가지고 농기구 만들고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의 상황에서 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오히려 적군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준비하지 않고 한가하게 산에 올라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또 먹히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고 또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지금 전쟁 중인데 너희들 빨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에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전쟁통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산에 오르면 칼이 농기구가 되고 창이 낫이 된다면 누가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쟁 통해 지금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전쟁터의 한복판에 사실 청년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만 올라오면 그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합격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취업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또 뭐 결혼도 잘하게 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돈벼락도 맞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기를 원하고 그런 전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들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내어주겠다. 내 인생은 그냥 자포자기다. 그냥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냥 숨어 있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함께 죽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누가 따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산에 올라오면 창과 칼이 변하여서 이런 평화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 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매주 올라와라, 매주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전쟁터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전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고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내게 주어진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산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전쟁밖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원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이 여호와의 산에 자꾸 올라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예배자로 서야 되고 청년들이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청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미래, 그 비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몇십 년 지나면 뭐 인구가 완전히 반토막 나고 소멸될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아기들 놓지도 않고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승리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그리고 그 번창에서 기독교가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는 자에게 굳게 할 거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만방에 너희들의 승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명령하셨고 그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웃기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바쁜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정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뭐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오후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부모들이 야 너 꼭 오후 예배 뭐 헌신 예배 드려야 돼, 너 청년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끌려다니는 청년들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깨어진 평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가 바로 서 있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또 뭐 학업과 또 취업과 앞으로 인생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깨어진 평화가 여호와께서 화평케 하심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 찬 세상,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끌려서 지옥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참된 평안이 내게 없습니다. 매번 싸우고 또 싸우다가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런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잠깐 얻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잠깐 기뻐하고, 내가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조금 기쁘고, 내가 또 어떤 취업을 했을 때 그 보람과 희열을 느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일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평화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죽음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막 치열하게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전쟁터 속에서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예배 시간만 괜히 손해본 거예요. 나가서 또 싸우는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지고 패배하고 망하고 막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치열한 싸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다면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가운데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는데 이 헌신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은혜의 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뒤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또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그 평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에. 지금도 집중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냥 뭐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가지고 핸드폰이나 꺼내놓고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딴 생각, 집에 뭐 집안에 꿀단지가 있는 생각들하고 또 누구 뭐 미워하는 사람들 그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싸워야지 뭐 이런 생각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차라리 올라오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가지고도 평생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지만 평생 세상 속에서 찌들게 살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잘못 올라온 겁니다. 형식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은혜를 마음 중심에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제하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은혜의 산, 여호와의 산,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 예루살렘 시온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길을 막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칼과 창을 농기구 만들고 낫 만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한 전쟁을 거치게 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지금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어디에서 연애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부터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와서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서툴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대체로 희미하게 이렇게 짝눈 떠고 이렇게 사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돈이 보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 일이 너무 급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커지면 세상은 작아지고 세상이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잘 들리면 세상의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세상의 소리는 작아질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희미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고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의 주님,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다 지금 뭐 다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또 예배 잊어버리고 그렇게 청년의 세대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그렇게 끌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위대한 청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청년들 되기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 세상의 생각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 포천 선결교회 위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입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자들을 복 주십니다. 올라오는 자들을 붙드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도 중요하고 내 일자리도 일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장 큰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공한 인생들을 보면 다 같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고 출입하기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기를 바랍니다.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호와의 전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예전에는 청년들이 대다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청년들 젊은 시절에는 청년들이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기도 겨우겨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겨우겨우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일 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수요일 날도 와서 찬양하고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주님 앞에 언제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겠다.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면 어른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면 그 학생들, 어린이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되는 이 청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심정으로 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선포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어른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바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높이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청년들은 평화롭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리더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년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해결, 이것을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청년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흐트러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 리더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본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미래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말씀대로 굳게 무장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